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자리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처럼 신분과 빈부와 그리고 경제적인 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너희가 나가서 대신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해라 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지 3,500여 년이 지났지만, 교회와 계약을 맺은 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공동체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제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하고 수출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 공동체가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을 통치할 수 있는,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만,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만이 아니라 세상 권력 가운데, 전쟁 한복판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한다면 당장 전쟁부터 사라지게 하실 줄로 압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일부터 고두치게 집어치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죽으로 노건을 만드셔서 재물, 이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상자들을 발로 걷어차시며 불호령을 내리셨던 주님, 그 불호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효령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을 휘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한복판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에게 부활령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우뚝 서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잘못 갔습니다. 교회가 잘못 갔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여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가서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교회는 이제 이런 대멸종의 현상을 주님이 오실 징조라고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그래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겨두셨던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시대의 대멸종 위기 앞에서 이를 바로잡을 자 7,000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7,000명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불호령과 채찍을 휘두를 자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 주의를 무릅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역할을 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죽은 예배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진정으로 통곡하며 정신 차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 예배와 더불어 헌금을 드립니다. 죽은 헌금이 아니라 살아있는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헌금 드린 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세상 돈들을 맡기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오신 분들, 또 팀즈 유튜브로 방송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대야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개역 체결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뭔가 하게 되면 개역 체결은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뭐가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배가 고프셨는데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때 뭘 좀 따먹을까 있을까 하고 가셨더니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저녁 때 지나가다 그 다음 날인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나무가 말라도 그냥 나뭇잎만 마른 게 아니라 나무만 마른 게 아니라 뭐까지 말랐다고요? 뿌리까지. 아니 나무가 멀쩡하던 나무가 죽어가지고서 하루 만에 이파리가 말랐다면은 그런데 주거리까지 마른다. 그건 줄기가 마르는 데까지는 오래 걸려요. 그것도 비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뿌리까지 말랐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라뼈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시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요. 그 다음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얘기는 지금 금방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하셨던 성전에 이제 올라가셔서 제사 지내는 것들을 보고 돈을 가지고 불아랑 내시고 난 다음 얘기예요. 바로 이어서 이제 하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따 드시러 이제 가셨는데 뭔가 하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믿는 뭐가 어떻다고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라는 게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따드시러 가셨는데 무화과 안 열리는 철에 따들어 가셔가지고 무화과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나무가 뭔 잘못이야? 근데 그걸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대체가 무화과가 때가 아니어서 안 열리는 무화과가 나무가 잘못이에요.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예수님이 잘못이에요. 미스터 바른 소리이신 서기현 집사님, 뭐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이에요 지금? 예? 무화과 나무가 뭔 잘못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서 그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파리부터 뿔까지 말라야 되나 그래? 예? 말 좀 해봐요. 마이크가 없구만. 왜 왠지나 아빠한테 마이크 좀 갖다 줘봐. 우리 교회 그 예배를 시간마다 다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인들 이름을 다 알아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바른 소리 잘하는 소집사님 얘기해봐. 그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질문은 무슨 질문이? 이게 뭐가 그대로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한 게? 내가 하는 질문이? 예. 그럼 뭐라고 질문해야 돼? 그 질문을 바로 잡아봐요. 그럼 어디? 뭐라고 질문을 해야 돼?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으래. 난 그런데 아무래도 난 그렇게 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화과 나무가 뭐가 잘못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여기다 대고 저주를 하셔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불호령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는 나무가 말라가지고 제자들이 이게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또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야, 그 나무가 이러저러해서 말랐다. 뭐 이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질문이 잘못됐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래. 그때 여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 안에 산을 바다로 집어 던진다. 자, 이걸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게요. 베드로가 질문한 거고 난 연결이 안 되더라고. 내 머리 가지고서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이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더 이해가 안 돼. 예? 이 이야기 일련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믿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은 아니 산 위에 바다로 던져진다? 누가 한번 던져봐. 예? 아니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거 그 얘기하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말씀을 믿고서 그냥 기도를 했대. 뭐 어디 있는데 뭐 언덕배기 넘어다니라고 그냥 맨날 힘들어 가지고서 기도를 했다는 게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산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고 그러는 사람들 한 사람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어느 날 뭐 덜덜덜덜덜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도자하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산을 파내 무슨 공사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그 없어져가지고서 길이 났단 말이야. 그래도 믿음대로 됐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 얘기일까? 너 이 말씀대로 기도해가지고 됐다는 사람 내가 한 사람 봤어. 근데 난 그 얘기 들어도 나는 의문이 해소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일까?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뭐 지금 중장비가 있어가지고 트럭이 있어가지고 산을 옮기지만 요즘 저 어디 공사하는데 보면 웬만한 산 들어 옮기다시피 해서 다 그냥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진짜 이젠 뭐 지형이 바뀌어 버려. 그 옛날에 그런 장비 없을 땐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무슨 고사성어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산땅에 넘겨다니다가 너무 힘들어 못 땡기겠대. 그래가지고 가족 회의를 했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딱 이사 가자 말이야. 이게 이 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 못 땡기겠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고? 야, 우리 이사 갈 거 없이 산을 파내자. 그랬더니 누구도 동의를 안 하는데 어떤 애가 하나 뭐 동의를 했다는 게 둘이 산을 파냈다. 뭐 그런 얘기? 그 산을 파내라는 얘기인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나? 이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런 구절들에 속수무책에 누가 좀 이거 어디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이게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걸. 뭐. 도대체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 데 가가지고서 열매를 내라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말이에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는 아니 뭐 돌멩이 집어 던지는 건 몰라도 아니 그리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집어 던져도 그게 뭐 기껏 던져봐야 몇십 메다 날아가는 거지. 야구 선수들 많이 던지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좀뭐 서로 집어 던지더라. 아니 산을 여기서 들어가서 바다까지 그 바다가 바로 옆에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집어 던져 그래? 바다까지 집어 던져 손을 그래? 이건 뭐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가 모르겠는 거야. 그냥 뭐 다 알겠다고 그러는 게 잘못이지 모르는 게 많은 게 뭐 맞는 얘기겠지. 사실 다 그러고 넘어갔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자 이런 구절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보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뭘 많이 갖다 읽고 뭘 연구를 해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라요. 자 이게 보이는 건데 자 이 성경이라는 게 정말 이런 책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시 보이는 이런 말씀들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런 거더라고요. 이제 이게 예수님의 사역 이제 말년이고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하신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인데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나무를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나무 열매 열릴 때 그때만이 아니라 365일 나무 열매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디 저 아열대 지방 그 가다 보니까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포기로 이렇게 자라는 の보니까는 한쪽에는 이렇게 열려 있는데 한쪽에는 꼽히더라고요. 자,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다 그냥 보기만 한 거 같아도 모르겠어요. 그 나무는 그 1년 내내 저 바나나가 계속 열리나라고 잘 모르겠는데 누가 아시는 분 1년 내내 바나나면 바나나가 열리나요? 아니에요? 그때 철이 있나? 근데 한쪽에 열리는 한쪽에 꼽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바라는 놈이 있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저건 진짜 열대지방에선 저러나 보다 저러나. 그리고 내가 또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근데 한쪽에 열려가지고 꼽히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어쨌든 또 필리핀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서 추수한다, 한쪽에 못 내더라고요. 1년에 4번 농사를 진대나 뭐 이제 배농사를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1년 내내 열매를 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자,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야. 그런 얘기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야? 산을 들어 옮긴다는 그런 얘기가 앞에 있는 그 얘기를 저한테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가 교회라고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1년 내내 나무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내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여기서 얘기는 무엇이든지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1년 내내 뭐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열려서 이 땅에 양식 모자라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약탈 전쟁이라고 하는 건 모자람에서 시작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제 저한테는 이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요. 그러니까 계약으로 본다는 얘기가 이제 계약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였다. 이렇게 저한테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요 얘기가 또 하나 이제 또 저도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던 구절이 뭔가라고 하면 또 이런 구절이에요. 개정으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거 이제 비슷한 얘기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나 15장 7절이나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에서 이제 하신 그런 말씀인데, 기도라는 것을 그전에는 하나님을 제가 다시 경험하기 이전에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응답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 포도나무 얘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15장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반 농부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포도농사 비유로다 얘기를 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농부가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누가 여기에 요즘 뭐 갑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가 갑이에요? 포도나무 농부가 허려낸 대로 포도나무가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허려낸 대로 농부가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누가 갑이에요? 예? 농부가 허려낸 대로 포도나무가 해야 되나? 포도나무가 하는 대로 농부가 해야 되나? 농사 짓는 분들이 안 계셔서 잘 모르나? 승희 주사님 중국에 있을 때 농사 지었었죠? 포도농사도 지었어요? 포도농사 지은 사람 누구 없나? 서기현 집사님은 포도나무 키워봤나?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아는 분 얘기를 해봐요. 포도나무뿐만이 아니에요. 배추 농사고 뭐 우리 요즘 이정호 장님 농사 많이 지시더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가 허재는 대로 맞춰가지고 뭐 심고 물 주고 거름 줘야 되나? 아니면 배추한테 야 너 지금 나 지금 커. 그러면 배추가 그냥 말하는 대로 하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난 순종이나 한다 그랬는데 완전 거꾸로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허자낸 대로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하면은 포도나무 허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배추 허자는 대로 해야지 배추 농사가 지어지지요. 벌을 키워보니까는요, 벌 기술이라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배추는 이렇게 보면 보여서 아는데 벌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벌거지들이 뭘 하는 게 뭘 하는지를 아나. 근데 벌을 치며 키우다 보면 틀림없이 죽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봐도 죽어요. 왜 죽는가 하게 되면 내 벌한테 내가 허려낸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벌을 키우려면 벌 하는 대로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데까지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양봉을 배우면 양봉하는 사람 따라다 한 1년을 같이 있어 보면 이제 대충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게 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줘야지 내가 허자는 대로 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교훈 나서 보니까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교회 댕기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나요? 승희사님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호재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호재하는 대로 하신다. 그런 얘기 들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 김기현 집사님 누님이 와가지고서 뭘 자연 치유를 하고 있는데 뭐 누님 맞죠? 아버님이 무슨 뭘 하다 중간에 뭐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 김기현 집사님 누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 보니까 무슨 뭐 내막염인가로 죽어가지고 영안실까지 갔었대요. 영안실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장례치료를 하고 뭘 어떻게 하다가 살아났대. 그게 어떻게 해서 살아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자기 죽었을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살아난 것 같다고 또 진짜 영안실까지 갔다 왔다는 사람 진짜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사람 진짜 이번에 또 봤어요. 그 이제 이번에 또 올 땐 저기 발이 얼마나 부었냐면 발목까지 부어가지고서 저 복숭아 뼈가 안 보였대. 복숭아 뼈가 안 보일 만큼 발이 부어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이틀인가 만에
가만히 있어. 월요일 날 왔는데 화요일 저녁에 올라갔더니 8시에 그 뭐 건강강조 하려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뭐라고 그래? 발을 보여주면서 무기가 다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2년 몇 개월 동안 뭐 그 발이 이렇게 부어가지고서 병원을 그냥 얼마나 열심히 다녔나면 하루 3군데를 다녔대. 하루 3군데. 마지막에 이제 찜질까지 이렇게 물리치료 받은 데가 3개. 그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이 출근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고 갔대. 매일 병원 뭐 2-3군데 돌아다니니까 그 뭐 아무래도 안 하더라. 뭐 침을 맞으러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여기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뭐 이틀 만에 빠졌대. 아멘을 안 해. 이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어떤데 이런 건데요. 어쨌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뭐 선교를 많이 하고 뭐 그랬다고. 김기현 집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그랬는데 어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호재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재하는 대로 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건 뭐야 그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보여져 쓰여져 있는데 아니 여기 보게 되면은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은 줄로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그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여기도 그 얘기 아니에요. 15장 7절도 요한복음 12장 7절도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제 요게 잘 이해가 안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엇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허자는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인가에 가게 되면은 그 청지기의 비유 가운데에서 무슨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때에 따라 먹을 양식을 종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와가지고서 식사할 때마다 밥 해주고 그냥 옆에서 서빙하겠다. 자, 종노릇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종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거.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양식과 우리가 존재하는 양식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3차원에 있는 거고 그분은 영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해라. 그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된다는 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한다는 거를 대리자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가 참 어려워.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얘기가 뭔 얘기하면 대리자라는 그런 얘기. 성경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중간에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모스서 그러면은 아모스라는 사람이 설교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예외로 계십니다. 제가 그 40개월 동안 기도하러 다니다가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려오는 말씀을 들은 것은 한 3-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그 다음에 다 전달되어지는 어떤 이런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라라고 할 때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뭐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게 되겠는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전에는요, 그전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선악과 먹은 거 그냥 열매 먹은 거지 그 이상으로는 보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그걸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한 일은 불순종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명령에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걸로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건데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걸 읽으니까 제가 성경이 다시 보인다는 얘기는 뭔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얘기가 선악과라는 이름 자체가 단순한 과일나무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악과라는 얘기가 이 계약의 이야기였구나. 계약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선과 악이라는 얘기고 선악법, 계약법이었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로구나.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게 또 다시 보자고요. 그전에는 아담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들어 놓으신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 이렇게만 이제 보였었는데 그 이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신학교 다닐 동안에 다 배웠습니다. 히브리어 그런 거 공부하면서 아담이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아담이라는 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흙에서 취함을 받았다라는 것도 아담은 사람이다. 예? 근데 그건 뭐 그런 거고 그냥 그런 넘어갔던 이야기인데 아담의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구나. 자, 이게 이제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또 다시 보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계약법을 아담이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자연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가지고서 이제 자연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 얘기가 이제 그 전에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런 구절들은 그 전에 그게 중요한 구절로 보이지도 않고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에 저주를 받았던 얘기가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이런 얘기가 이제 비로소 그 이전에는 여기 이제 1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건 먹을거리가 되리라는 얘기예요. 먹을거리가 되리라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산천초목이 너희가 먹을거리를 그냥 제공해 주리라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단됐다는 거예요. 땅에 저절을 받아도 엉겅퀴를 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그냥 산천초목이 그냥 저절로 그냥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냥 따님도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래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땅에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 땀을 흘려야 내가 먹을 걸 구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지나 겨우 이제 먹을 걸 구해서 이제 먹게 되리라. 자, 땀을 흘려야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쭉 농사를 져도 먹을 것도 힘들어.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거짓말처럼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전체를 봐야 된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성경의 전체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전에는 그게 전혀 안 보이니까 몇 구절만 보이는 거야. 여기 가서는 이게 보이고 저기 가서는 저게 보이는 거지. 이게 전체 속에서 이 구절이 뭘 얘기하는지는 이게 안 보였었는데,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으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거 과일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나무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과일나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내주는, 열매가 맺는 게 한 철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면 있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 입신 또 환상 뭐 이런 것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하니까 거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 가다 보면 뭐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열려가지고 하나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따는 거예요? 딱 먹고 나서 보니까 또 열려 있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문학 가운데도 그 여러 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 땅의 그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리라. 포도나무 하나에서 뭐 열린 거 가지고서 뭐 다 먹고도 뭐 어떻게 된단 말이야. 보리 한 이삭에서 나오는 열매가 수확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그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날을 꿈꾸는 그런 얘기죠. 사막에서 뭐 물이 날이란 말이에요. 꽃이 펴서 뭐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랬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그냥 축축 농사 지어야지나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과나무를 몇 개 갖다 좀 심었어요. 심었더니 사과가 꽤 많이 열렸어요. 근데 거름이랑 뭐 제대로 안 주고 그냥 솎아주질 않았더니 그냥 뭐 요만해. 그래도 이게 뭐 새 나무의 개수로 따지면 수백 개는 되겠더라고. 조금이라도. 그 중간에 하나 이렇게 조금 뻘개져 가려고 그럴 때쯤 먹어보니까는요, 맛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좀 먹을 수 있으려나, 조금 더 있다 이제 뻘개지면 좀 먹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어땠을까요? 싸 먹을 때쯤 뭐 요즘 또 이제 내가 무슨 다른 일들 마무리 짓느라고요, 사과나무 치다 볼 시간도 없었어요. 나중에 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많은 수백 개 중에 다 떨어져 버려. 다 썩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다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서 그냥 하루에 좀 포래져서 뻘개질만 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남아있더니 그 다음에 그냥 그래가지고 새까맣게 되더니 그냥 다 썩어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야. 사과 하나 따먹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바로 저희 옆집에 그 사람도 사과나무 좀 갖다 심은 사람이 있는데, 맛 좀 보라고 사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데도 파는 거 말고 엄청 큰 걸 들고 왔어. 그 사람 사과하고 내 사과 뭐가 차이가 나나? 그 사람은 1년 내내 와가지고 그는 뭐가 돌본 거야. 그리고 약을 보니까는요, 그냥 노다지 치고 있어. 그 무슨 약을 주냐? 그러니까 뭐 무슨 약초 줘야 되고 무슨 약초 줘야 되고 무슨 약초 줘야 되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 뭐 남에다 갖다 뭐 허연 놈 갖다 뭐 칠해놓기도 하고. 사과 하나 따먹는 것도 참 힘들어요. 이게 그냥 나 사과나무 심어놨다고나 되는 놈에게 아니고, 그게 그 얘기예요. 이게 땅이 너희 이제 엉겨귀를 내리라 말이야. 이게 이제 쭉쭉 따면 흘려야 되는 건데 그 이전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그런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서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 마가복음은 똑같은 얘기야. 마태복음에는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구절을 써놨어요.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마가는 왜 써놓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사철 열매가 열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건 다시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파괴되었는데 그 계약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다. 우리가 계약법대로만 충실하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맞아.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예수님 안에다가 예수님 말씀 읽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뭐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은 산을 던지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라는 그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파괴되어졌는데 너희가 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라는 그런 말씀 계약법대로 살면이라는 말씀이었구나. 아니 그럼 그걸 계약법대로 너희가 살게 하면 이렇게 써놓지 왜 이걸 이렇게 써놨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성경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랜 구전의 기간이 거쳐지는데 구전이 오래된 건 1000년 지나가다가 1000년 뒤에 가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서문학이라고 하는 거가 성경이라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사실대로 산문처럼 그냥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와 같은가라고 하게 되면 시와 같은 거고 그림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추상화로구나. 추상화는 보게 되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몇억 원에 그냥 세상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피카소의 무슨 그림 그러는데 피카소는 사람이 추상화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뭘 하는 건지 뭘 그려놓은 건지 해석이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언제 한번 이제 TV에서 누가 나와서 이 추상화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고요. 피카소의 그림을 갖다 놓고 이제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다라고 그 해석을 해주는데요. 내가 깜짝 놀란 거는 거기서 무슨 장면을 그려놓은 거야.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 시대 속에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사상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를 해석을 하려면 피카소가 시대를 알아야 되고 피카소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야지 비로소 이 사람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그 시대를 향해서 이런 소리를 했구나. 그날 그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나는 이유를 몰랐어. 그치?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무리 봐도 그림을 잘 그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추상화가들의 값은 그림 잘 그린 기술의 값이 아니라 들어있는 사상의 값이더라고요.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 꼭 필요한 그런 말을 했다. 그 값이더라고요. 그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서 이거 뭐 추상화를 보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공부와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읽을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이게 이리다 보이려면은 그 다음에 또 무슨 명화가 있어. 명곡이라는 게 있어요. 베토벤의 모차르트의 무슨 곡이 그렇게 뭘 어떻다고 떠드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해석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땠는데 이 사람은 그걸 또 뭘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시대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 음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음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들으면 뭐대로 곡만 멜로디만 듣는 거 가지고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악 감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멜로디 감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명곡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곡의 흐름 속에서 그 작곡자가 말하는 사상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난 귓구녕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중염이어가지고 나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이거를 들으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노릇이다 말이야. 그냥 들리는 게 아니다.
추상화를 뭐 하나 들여다보려면 성경도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성경에 그냥 읽어가지고 읽으면 글자 하나 보이는 거예요. 명곡을 들으면 그냥 그 멜로디 그냥 가락이나 들리는 거고, 추상화를 보게 되면 그냥 그려놓고 그뭐 물감 칠해놓은 거나 보이는 거지. 거기에 들어있는 사상이 보이나? 정신이 보이나?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가 나갈 방향을 뭐라고 떠들었대.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나?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성경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그전에 성경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학교 졸업한 거예요. 뭐 알게 뭐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지고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야, 내가 성경에 관해서 알았지 성경을 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지 내가 하나님을 한 게 아니었다. 내가 이제 맨날 이 소리라고 돌아다녔는데요. 그려는 물감칠만 했지 그 그림에 들어있는 화가를 못 만나는 거야. 화가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성경에 다시 보인다는 얘기가 비로소 이제 이 얘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자,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을 영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에서 그런 얘기 신학교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을 들었는데도 그 뭐 영감이라는 게 무슨 뭐 갖다 원어로 다 써놓고 말해. 계시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커튼 열어져 있기는 거다 말이야. 그 석권 열어져 어떻게 됐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보여주신다. 그게 신비한 무슨 그냥 그런 걸로만 이렇게 계시라는 걸 영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영감에 관해서 내가 한 거지 영감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요 먹어보지 않은 맛을 못 느낍니다. 사과가 뭐 이게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사과 그래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여기까지만 그냥 들은 거 가지고 사과에 관해서 내가 아는 거지 사과를 맛본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얘기들을 맨날 하나님에 관해서만 들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들었어요. 성경에 관해서 아는 거지 성경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는 것은 직접 경험하는 거더라. 경험하고 나니까 사과를 맛보고 나니까 비로소 사과의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단맛도 있고가 이런 맛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같은 얘기더라고. 그게 욥기라는 책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거기 뭐 온갖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욥이 고백하는 얘기가 뭔가 그 쓴맛 단맛 다 보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옛날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그 욥기라고 하는 거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의 얘기는 뭔가 고난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얘기였던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맨날 뭐 설교 시간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혀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귀가 좀 열려야지. 귀가 좀 열려야지.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 이해 못하는 얘기 중에 하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뭔 완전히 이게 오리무중이야. 이게 선문답이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에 뭔 얘기인지 맨날 관해서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관해서 읽지 말고 관해서 듣지 말고 관해서 보지 말고 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다시 창세기로 출애굽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런 말씀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비로소 이제 이 계약을 체결을 했으니 계약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아담의 계약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아라. 아니 그걸 어떻게 하여다가 여태까지 봤지 않냐? 경험했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다 겪어놓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계약을 맺는데,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애굽 땅이라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애굽 땅이 무슨 땅이에요? 400년 종살이 하던 땅. 400년 종살이 하던 땅을 떠난 게 어떻게 떠났나? 그들이 떠나고 싶다고 떠나나? 거긴 전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 신분제도에 묶여가지고 어디 지 맘대로 가요? 가기는 노예가 그냥 맨날 주인 밑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지. 딴 데로 갔다가는 뭐 추노라는 뭐 그런 뭐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도망간 노예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예 관원이 있는 거예요. 도망간 노예만 쫓아다녀가지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어디 도망가가지고도 살 방법도 없습니다. 딱 그냥 묶여 있는데 뭐 어디 가가지고서 노예는 지 맘대로 가고 싶다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400년 종살이 하다가 떠났다라고 하는 건 자기 힘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는데 10가지의 기적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바로의 권세를 꺾어놓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건데요. 그 3개월이 되던 날, 이거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온갖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아우성치다가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주르르 봤잖아요. 또 이제 그때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또 이슬방울 이제 만나러 바뀌는 어떤 그런 일들. 야, 이건 뭐 우리가 애굽에서는 말이야 그래도 이 땅 고기도 맛봤는데 애굽에 고기도 맛봤다는 게 무슨 고기를 맛봤다는 걸까? 이제 이북에 뭘 한번 보여주는 거 볼까? 누구 무슨 생일이나 특별히 뭘 주더라고요. 무슨 수령보라고 생일이라고 평생 못 먹던 걸 주는데 뭘 주는가 하면 귤을 주더라고요. 귤을 특별하게 주시는데 귤을 하나씩 주나 한 박스씩 주나 그랬더니 한 박스가 아니야. 그러면 몇 개씩 주나 그랬더니 몇 개도 아니야. 그럼 하나씩 나눠주나 했더니 하나도 아니야. 하나는 하나인데 뭔가 하면 귤을 까가지고 한 쪼가리씩 주더라고요. 한 쪼가리씩 주는 거예요. 그 귤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었지. 얼만큼 먹었나? 한 쪼가리.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가마솥 곁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얼마큼 먹었을까? 배 터지게 먹었을까? 누구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기 한 절매이 갖다 준 거 그거 먹은 게 아니라 맛보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맛이나 겨워본 거야. 귤 맛을 봤지. 근데 귤을 먹었어? 그게 귤 먹은 거야? 그것도 먹은 거로 뭐 입으로 들어갔으니까 먹은 거라고 그래야 되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나 그들에게? 그저 고기 갖다가 그냥 먹다가 그냥 이빨에 끼고 넘어가는 거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메추라기 때를 갖다 풀어놔가지고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셨다. 만나는 어떻게 일찍 일어나도 고도 가게 되면 그냥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 난 성경에서 가장 실감나는 구절은 뭔가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구절이 이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주시다가 뭘까요? 먹고 싶은 대로 배불리 먹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만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요. 뭘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 뭐 모세가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 맨날 그 이전에는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을 주셔서 말이야 모세가 그냥 그 지팡이를 가지고도 뭘 치니까 나일 강물이 말이야 뭘로 변하고 말이야 뭐가 어떻게 되고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말이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 메추라기가 말이야 뭐 만나가 이렇게 능력으로라고 막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을 받으면은 뭐 맨날 능력이나 구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그 구절만 보인 거예요. 부분만 보인 거예요.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체. 이게 이 전체 속에서 성경 안의 전체 속에 지금 이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그 광야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죠? 전체 속에서 보니까 뭐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 반석에서 물이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에 의한다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3장이었죠. 아담이 계약을 오겜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엉겅퀴를 내는 거 땅에 말미암아 땅에 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라고 하는 거가 제거되는 거 해결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게 계약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봤었죠. 그걸로만 끝나지 않냐고. 여기가 물 마시는 얘기 메추라기 뭐 어쩌고 저쩌고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다 귀에 외워라 말이야. 귀에 외워들리라. 뭐였죠? 다 외웠죠? 안 잊어버렸죠? 이래 외워봐요. 시작.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뭐 몇 장 몇 절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성경 이렇게 보기도 뭐 아주 다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를 하셨다고요? 자 다시 외워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것 같아. 여호와 가라 그러면 안 되지. 여호와께서라고 그래야지. 여호와 가 이래나 버리면 어떡해 이게. 여호수아 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가지. 그래서 여호와가 일어나야 되나 이게 우리가 읽을 때 좀 고쳐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는 그런 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가 아니라 싸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을 겪어보질 않으면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니까는요. 그분 면전어 쪽에 오들 감히 여호와가라 그러고 얘기를 해요. 싸우리라는 얘기가 어디서 싸우시리라 이것도 감히 이제 입이 안 떨어질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그냥 막 갖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봐도 가볍게 봐도 될 뿐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뭔가 세상에 나한테 전쟁을 없이 해라. 지금 우리 자연 치료하게 계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아버님의 목사님이었대요. 어제 제가 뭐 같이 냉원역하면서 들은 얘기야. 그 아버지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 부산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뭐 함경도 뭐 함흥 사람이라나 그 언제 월남을 하셨나? 그랬더니 이북이 맞질 않아 가지고서 유교 이전에 월남을 하셨다. 그리고 또 그 장인은 뭘 했나 하게 되면은 뭐 군인이었대. 뭐 압록강까지 뭐 올라갔다 왔다. 근데 그 장인은 그냥 늘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쟁이라는 건 정말 비참한 거다. 절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이라 정말 비참해진다. 뭐 아주 그 얘기를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인간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있는 거 다 털리고 붙들려 가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 노예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멀쩡하게 살 때가 전쟁 나가다 끌려가가지고 어제 모르는 나라로 끌려가다 노예가 돼가지고도 평생을 발에다가 쇠고랑 차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이라고요. 저 하면 다 죽이는 거고. 그리고 또 남아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마다 이놈은 무슨 뭐 공부를 갖다 그냥 그거 뭐 농사진 거고 뭐 다 가봤다 받쳐야 되고 정말 피죽도 먹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약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당연히 전쟁으로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뭐 난민 그래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보게 되면 애들 그 인신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뭔 얘기가 내전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 지금도 팔아먹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일 비싸게 팔리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아직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러냐 천만의 얘기예요. 계약 공동체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뭔가라면 바로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구원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서 그게 어떻게 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성경에 다 그렇게 보여서 성경에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다. 그런데 뭐 무화과 나무 저주했는데 말랐어. 그건 몰라. 그거 잘 모르겠고 그런 거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냥 뭐 손을 들었더니 말이야 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져 가지고서 뭐 아론과 훌이 가 가지고서 어떻게 했어? 그 이설교한테 맨날 가가지고 아론과 훌처럼 손이나 붙들어줘라 했더니 이딴 설교나 들었지. 그 리비딤의 이야기가 전쟁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로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더라고요. 나 그런 설교는 못 들어봤어요. 아론과 훌 얘기는 뭐 무슨 어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가 하게 되면 무슨 이제 이번 헌신 예배 같은 거에 가면 그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임원들이라는 건 뭔가 교회에서 다 목사님도 그래서 손이나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라 소리나 그냥 그렇게나 들었지. 아론과 훌의 역할이라는 거 그런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둬야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추상을 들여다보면서 거기는 그림칠이나 본 거야 그냥 색깔이나 본 거야 그냥 이게 빨간색이야 이게 노란색이야 이게 파란색이야. 그게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몰라 무언지 저게 왜 몇억 원에 팔려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뭘 알아 저걸 사가지 저거 갖다 걸어놓으면 뭐 어떻다는 거야 이게. 눈뜬 소경 청명광이라는 얘기가 이게 되는 건데요. 비로소 성경에 보인다는 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거룩한 나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계약법을 지키면 내가 계약법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건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반석이 물을 내고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사시사철 열매를 내는 그런 세상이 우리라. 500년의 역사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 그전 500년 역사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무슨 능력으로 어쩌고 저쩌고 맨 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이런 얘기만 하면 능력으로 그냥 그러고 넘어갔던 그런 얘기들이 그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보이는 거야. 사명인 거예요.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건 그냥 예수님 믿고 나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그냥 가서 그저 구원의 얘기나 어디 가도 전해가지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 예수님께서 서리가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화이슬 진저 눈먼 소경들아 너희가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 산과 바다를 두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자식이 되게 해놓는도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산과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 사람들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무보수로 다 봉사하는 그런 성직자들이었는데 걔네들 그냥 탁 그냥 벌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산과 바다 진짜 돌아다니면서 지중해 원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랑 그 이방인들 찾아다니면서 회당에 가면 유대인 이대인 같이 앉아있는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이 율법만 지키면 어려움 받는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람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 전도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식당 가지 말라고 정부에도 경고를 내려도 가 죽어도 좋다 그러고 가가지고 총 맞아 죽고 그러고 오는 일들 뭐 얼마 전에 벌어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목숨 내 걸고 나도 전도하러 간다 그러고 가긴 가는데 가가지고서 그냥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구원해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산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말이야 그냥 구원받는다는 얘기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똑바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거 떠들고 이치에 만나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 하나님 믿는다는 게 겨우 그 수준이야. 그래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 지배 그럼 맨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 지배하신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뭐 어디 지배? 에이 이게 세상에 죄가 지배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 오시면 다 불질러 버릴 거니까 그런 거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뭔가 하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 지배하신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예? 한 나라의 왕이 왕을 그 나라를 지배한다는 게 뭐라는 걸까 그래? 예? 그 중에서 그냥 잘 믿는 사람들 데리고 어디 딴데 그냥 저 별천지에 데려가서 그냥 살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여 없애는 게 그냥 그게 왕의 할 일인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갖다가 이거 무슨 뭐 살인자도 그런 살인자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하나님 갖다 방업을 만들어도 그런 방업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방업은 하나님, 온 세상에 불질러 버리는 그런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 갖다가 다 지옥불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 사람을 죽여도 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가 있나? 그래 하나님 겨우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게 그렇게도 뭐 믿음이라고 말해 뭐 은혜라고 떠들도 이런 것들이 자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헛개비였는 이게 마귀장단에 춤춘 노릇이더라고요 이게요. 너희가 하나님도 능력도 모르는도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그런 얘기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때 바리새인들한테 하셨던 얘기인데 그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좀 멸망한 사람도 한 얘기고 나는 아니야. 요러고 빠져나가니까 막 이제 쏘가 넘어가는 거지. 그게 지금요. 우리가 눈을 좀 똑바로 떠야 될 줄로 압니다. 계획이라는 게 뭐라는 건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게 뭐라는 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 영혼이나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저 구원받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믿는 사람 마음 속에 임하나? 하나님의 겨우게 믿는 사람 마음 속에 계시고 말 이 세상 속에는 아무리 힘도 못 쓰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제 전쟁터에 함께 하시고 전쟁에 사라지게 해야죠. 그거 내버려 두고 그 온갖 난민들 그 전쟁 난민들 얼마나 비참해져. 그거는 그냥 모른 체 해야 되나? 그 거기다 우리가 할 일은 말이야. 담요장이나 좀 보내고 뭐 그저 라면이나 그저 생수나 좀 보내주고 그저 그런 거나 해야 되나 그래? 하나님이 겨우 그저 라면 봉지나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 그런 비참한 원인을 제거해 버려야지. 전쟁 자체가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게 하나님 사는 능력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겨우 그냥 그 겨우 그저 구제품이나 전해주시는 구제품 하나님 수준이니까 근본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지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진짜 의사라고 한다면은요, 진짜 의사라면 병을 고치는 사람인 거예요. 병 고친다는 게 뭐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그다 그저 싸매나 주는 증상이나 그냥 관리해 주는.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병원 가면 평생 가야 돼요. 못 고쳐. 그 고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더 심해지지 않게 그저 뭐 약이나 주는 거지 치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자지 관리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면 뭐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뭐부터 뜯어 고쳐야 될까?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전쟁부터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고 이 굶어 죽어가는 문제부터 해결해 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맨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요. 말만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서 지금 이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근데 뭐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참 이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배나지 지옥 자식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유대인들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로마인들 쳐들어봐야 걱정할 거 없어, 우리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잠깐 걱정할 거 없어. 그게 전쟁이 났다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가 이제 진짜 성이 함락돼가지고 그다음에 어제 로마 군대에서 쏟아져 들어가, 어제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로마인들이 감히 어제 들어 이거 들어왔다, 들어오기만 해봐 전기 감전되면 다 뻗어나가지. 뭐 뻗어나가기는 들어와가지고 다 죽여가지고서 성전 안에 피가 뭐 허리까지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은 사람들 끌려가지고 콜로세움 짓는데 두 군데다가 거기다 딱 이제 콜로세움 짓다가 죽어갔는데, 역사의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구원받은 줄로 한다고요. 천국 가보게 되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와 있더란 말이에요. 천국 우리가 생각하던 건 너무 다르더라. 옛날부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건 난 아니야, 딴 사람도 하는 소리지, 이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이 뭘 하기 딱 좋은 날인가 하면 바깥에 나가면 정신 들기 딱 좋은 날이더라고요. 뭐 바람이 그냥 얼마나 쌩쌩, 오늘 아침 서울이 체감온도가 18도래나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날 아침 찬바람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시원한 바람, 정신 들게 하는 바람이 내 정신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삐뚤어 가지 아니하고 구렁텅이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저희들 가운데 똑바로 보게 하는 눈, 똑바로 듣게 하는 귀, 똑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판단하게 하는 정신으로 함께 하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